생각보다 인생은 터프하다. 생각보다 인생은 터프하다. 거칠다는 거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용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랑 고백도 용기가 있어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용감한 자가 뭐 미인을 얻는지 뭘 얻는지 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송창식 노래 생각나네요. 맨 처음 고백, 그런 노래 아십니까? 부르고 싶은데 노래 은혜가 안 될까 봐. 말을 해도 좋을까, 뭐 사랑하고 있다고, 뭐 이런 노래 있어요. 마음 한 번 먹는데 3일 걸려요. 하루 이틀 사흘. 이러니 뭐 될 일이 없죠. 돌아서서 말할까, 마주쳐서 말할까, 뭐 이런저런 생각에 일주일, 2주일, 뭐 이런 노래예요. 송창식 그 사람 얼굴 자체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됐던 그런 건데, 이 노래 부르면서 용기 얻었던 사람 많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옷도 그렇죠. 옷도 보면은 이게 멋지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녀같이 입고 와요. 어떻게 저렇게 입나? 막 질질 끌리면서 입고 다니고. 그죠? 선녀같이. 그러니까 패션 리더죠.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우리 그 여집사님들 가운데 찢어진 청바지 입는데 6달 걸렸다는 분이 있어요. 입으니까 멋지다 자기도 그러고. 내가 봐도 멋진 것 같아요. 이게 나이보다 좀 훨씬 젊어 보이는 것 같고. 옷도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 뭐 이렇게 여행 가고 하는 인생에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보면은, 최근에 읽은 용기가 가는 책이 1g의 용기, 그런 거 있죠. 한비아 씨가 썼던 거. 이 고생 많이 했던 분 아닙니까? 이분 제가 알기로는 5수인가 6수 했어요. 그죠? 대학 들어가는데 한 6년 걸렸고 맨날 떨어지니까. 한비아 씨 공부 잘했던 사람 아니에요. 다방에서 옛날에는 그 DJ 했던 다방에서 그러니까 놀았죠.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잘 안 되면은 뭐 잠깐 공부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세계 구호가로 유명하고 뭐 세계 시민학교 교장이고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붙들고 갔대잖아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간 것만큼 이익이다. 자기가 만든 말이에요. 그죠?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하다가 아니라 간 것만큼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도 용기죠. 근데 사실 이런 용기를 쭉 보면은 약간 좀 럭셔리하다 그런 느낌을 갖죠. 낭만적인 용기다. 뭐 용기 그래봐야 뭐 잘 살던 사람이 좀 더 잘 살고 건강한 사람이 좀 더 건강하고. 근데 생각보다 인간이 사는 게 이거보다 훨씬 힘들어요. 파산 위기에 처한 가정도 봤어요. 그 굉장히 힘들어요. 그 경제적인 압박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가정의 위기. 그 애가 기도하는데 이번 특세 때도 애기 기도가 있어요. 애기라고 하게요. 그냥 애기는 아닌데 꽤 컸는데 부모님이 이혼 위기래요. 애가 뭐 안절부절인 거예요. 그죠? 아빠한테 가서 설득하고 엄마한테 가서 설득하고. 그 이혼을 하면은 아이들은 그렇게 느낀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혼했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그런대잖아요. 내가 잘할게. 그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가 잘못해서 이혼한다고 생각한다고. 그거 아닌데. 우리 뭐 이혼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그래요. 뭐가 잘 안 되면은 죄책감이 있어 인간은.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사실 부모 이혼하고 애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오히려 부모가 더 문제지. 근데 죄책감은 애가 제일 크게 갖는데요. 이런 패턴이 우리 인생 가운데 되게 많아요. 뭐가 잘 안 됐을 때 자기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내 잘못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특별히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 사랑을 더한 사람이 죄책감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사랑이지. 나 때문에 안 됐어. 나 때문에 불행해졌어. 뭐 잠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도 그렇고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도 이런 죄책감 느끼고 부모의 죄책감이 있죠. 자기가 다 죄 짓잖아요. 죄 짓고 우린 뭐 다 죄인들이니까. 근데 자녀가 안 되면 부모가 그런 마음 품으면 돼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애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용기는 내가 뭐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용기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의식. 근데 용기가 어디서 나요?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 거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죄인으로 무슨 용기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다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병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거기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용기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용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용기라는 건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용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불의 은혜가 있고 물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묘사할 때는 항상 물로 묘사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환상을 보면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물이 있죠. 물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우리 살린다. 풍요로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잖아요. 네가 이제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의미에서 의미하는 게 물이거든요. 물은 천국 가면 넘쳐나게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물의 은혜를 만나기 이전에 불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불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능력. 그죠? 그래서 불을 지르러 온 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 지르러 왔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워버리려고. 죄는 쌓인다 그랬죠. 죄를 없애는 방법은 태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태우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들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용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범죄했던 아담이 하나님 도망쳤듯이 우리는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이 오면은 용기가 생겨요. 이제는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다 죄책감입니다. 죄로 인해서 눌려 있는 거예요. 죄짐보다 무거운 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만나야 돼요. 지금 무슨 정신병의 뿌리에도 죄책감이에요. 사실은 관계의 뿌리에도 다 상처도 이 죄책감이라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 절대로 용기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짜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 효과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용기 없는 모습이 된다고요. 오늘 세 종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용기를 갖지 못해요. 그 18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이거 진짜냐고 묻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조작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마귀로부터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음모론을 맨날 얘기를 해. 눈에 뻔히 보이면서 그거 아니래. 참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런 거에 또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가짜는 가짜끼리 통하는 거예요. 맨날 음모, 사기 쳤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다 거짓말이다. 맨날 음모론이래. 음모론. 여기도 지금 눈 뜬 사람 나오는데 음모라 그러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래요. 왜 죄인이라 그래요? 눈 뜬 게 커요? 안식일에 눈 뜨게 만든 게 커요? 안식일 범한 게 커요? 눈 뜬 게 크죠. 눈 뜨게 했다는 게 더 중요한 사건 아니에요? 근데 지엽적인 거 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안식일. 이 주객이 전도된 이런 식의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제도라는 것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로마서를 보면은 율법이 나오고 율법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율법은 나쁘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율법의 수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의인은 하나님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반면에 인간이 만든 가짜 짝퉁 율법이 있다니까요. 그걸 성경은 율법이라 그러지 않고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이거는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몇 가지를 이렇게 낮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 지키라 이런 규정, 뭐 안식일은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이런 세부적인 규정들은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냥 형식만 지키면 되는 거. 이 율법의 행위라고요. 율법의 행위를 잣대를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래야 사람들을 정죄감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휘두르지. 어떤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버리면요. 나는 지키고 너는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파워가 생기거든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기득권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멋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탐욕 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 때는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득권,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부자로 사는 거 이렇게 축복받은 얘기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정서적인 안도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멘탈리티는 뭔지 알아요?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오늘 공부했죠, 부자와 나사로. 여기도 보면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외적인 걸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는 사람들은 이름이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뭐 죄를 짓는다거나 아직 고위층들 가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이 익명으로 다 해. 익명으로. 왜냐? 이름 드러나기가 싫거든. 그냥 부유함만 누리는 거예요. 환경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왔다 갔는지 그런 거 남기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아주 부자들은 투지폰 쓴대잖아. 뒷조사 못하게 하려고. 그냥 자기 이렇게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안 하는 거예요. 다만 나에게 풍요로움만 누리려고. 그게 부자 멘탈리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이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부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사로야 이렇게 불러. 나사로야.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름 가지고 살았잖아요.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사는 건 뭐냐면 내 이름 석자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깨져도 내 이름이 깨져야 되고 회복이 돼도 내 이름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러죠. 그냥 목사들 숨 버리는 거예요. 목사 이미지가 좋을 때는 목사 좋은 이미지 속에 슬쩍 스며들어 버리고, 그죠? 그다음 목사의 특혜가 있을 때 목회 특혜 속에 이렇게 슬쩍 들어가 버리고, 또 아니라 그러면 슬쩍 빠져서. 요즘에 또 목사님들 말고 또 박사님이라 그러대. 목사가 유리할 때는 목사고 박사가 유리할 때는 박사라 그러고 이렇게 익명으로 숨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병욱이라는 이름은 또 다르죠. 저는 그렇게 하길 기대해요. 그러면 그 이름 속에서 뭐 기도하는, 뭐 헌신하는, 겸손한,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이미지가 되도록 그런 모습이 되도록 이름 걸고 뛰어야 되겠죠. 그죠? 어거스틴도 탕자 어거스틴이었잖아요. 어거스틴 이름으로 살잖아요. 탕자였잖아요. 어거스틴이 탕자였어요. 마니교에 빠지고 어렸을 때 사생아 낳고, 그죠? 개판으로 산 어거스틴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살았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암브로스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죄의 시선을 받고 이제는 성자 어거스틴을 살아가잖아요. 이름 없는 사람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으로 살았어요. 자기 이름으로. 여러분도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살면은요 절대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런 권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가꾸죠. 이름 속에서 내려놓음이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뭐 이렇게 큰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없다 그러면요 사실은 죽고 난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욕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욕하잖아요. 너 잘 먹고 잘 산다. 목요일 날 어떤 형제가 30만 원짜리 저녁을 먹었다니까요. 그거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놀라지도 않아요. 하루에 한 끼에 30만 원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안 커요? 한 끼에 30만 원짜리를 먹었다니까. 금요일 저녁에 배고프대. 목요일 저녁에 5천 원짜리 김치볶음밥을 먹은 애도 금요일 날 배고프대.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목요일 날 30만 원짜리를 먹으나 5천 원짜리를 먹으나 그 다음 날 되면 다 똑같아져요. 그죠? 지금 30만 원짜리 먹은 그 형제가 막 뿌듯해가지고 나 목요일 날 30만 원짜리 먹었다, 그 생각도 안 날 거야. 다 잊어버렸지.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나가고 더 얻겠다고 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그냥 그 순간 좋을 뿐이야. 나 30만 원짜리 먹었어. 맛있었네. 그리고 하루도 안 가요. 그 다음날 또 배고픈 거야. 그런데 진짜 만족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또 돈 벌어서 그런 기회 한 번 더 얻어야지 하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자기를 위로하는 인생을 산다고. 그래 인생이 두렵지. 더 큰 높은 수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30만 원짜리를 먹을 기회가 오면 뭐 거절도 안 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그거 먹는 거에 목숨 안 걸어요. 5천 원짜리를 먹었다고 불행감 느끼지도 않아. 어차피 내일 되면 배고프긴 다 똑같아.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사는 길 갈 수도 있고 죽은 길 갈 수도 있고 그거 연연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표현 많잖아요. 사나 죽으나 뭐 부하나 가난하나. 왜냐하면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살거든요. 높은 수위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바리새인들 성경을 보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두려워하잖아요. 인기 다 뺏길까 봐. 예수님께 인기 뺏기는 게 왜 두려워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기득권이 다 무너지니까, 돈 버는 길이 막히니까. 지금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노년을 두려워해요. 나이 들면 어떻게 사나. 생각보다 나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국가 돼가지고 굶기도 힘들어요. 잠깐 굶으라 그러면 먹여주고, 그죠? 이렇게 입 벌려 그러고 잠깐 넣어주고 해서 죽기도 힘들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뭐 있나요 지금? 생각해, 다 쓸데없는 걱정들이지. 되게 보험회사가 이런 걱정을 잠깐만 자극하잖아, 그죠? 어떻게 하려 그러십니까? 뭐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려 그러십니까? 그런 확률도 그냥 하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지금 내가 누구를 안티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가 가면 건물 되게 크죠? 안 커요? 막 건물이 제일 좋은 건물이 원래 보험회사 건물이야. 제일 크고 직원들도 월급 되게 많이 줘요. 금융권. 그래요. 그거 다 어디서 나오죠, 돈이? 그거 다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 보험 든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험 뭐 어떤 거는 기대값이 6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100만 원 내면 받을 수 있는 기대값이 6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봐요. 부자치고 보험 드는 거 못 봤어 내가. 부자는 보험을 안 들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보험 들더라고. 이건 정말 등쳐먹는 거야. 최고의 보험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에요. 참사가 보험 드는 거 봤냐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최고의 보험은 하나님이라고. 물론 보험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적인 보험 들고 너무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요. 보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인생에서 이런 모든 장치들이 다 뭐냐 하면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두려움이. 자꾸 두려움을 자극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인다고요. 더 큰 걸 붙들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된다고. 우리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정 흔들리면 애국가 한번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망할 위기 얼마나 많은데 안 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두려움의 뿌리에 어디에 있었냐? 그 세상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부정직하니까 십자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훤히 보인다고. 근데 그거 아니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용기를 잃어버린 중에는 비겁한 중집이에요. 이것도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두려움 때문에. 그 부모, 여기 맹인의 부모가 나오죠. 19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가 대답하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두 가지만 인정해 주는 거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근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 왜 나한테 물어요? 제가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이게 부모 맞아요? 제가 얘기했죠.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거린이었어요. 근데 부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버린 거예요. 친척도 있잖아요. 친척이 버린 거라고. 옛날에 이렇게 장애인 아들 버린 부모 많았어요. 근데 지금 눈 뜨니까 좋다고 부모들한테 간 거야. 가니까 부모가 이제 또 겁이 나는 거죠. 왜 그랬죠? 겁이 났던 이유가 뭐예요? 출교시키려고 그랬어요. 22절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래서 두려워서 이렇게 비겁한 중립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출교가 영어로 뭐예요? ex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상종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네들의 그 규칙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첫째는 견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7일에서 30일 동안 회당 출입 금지. 지금 같은 교회 출입 금지. 여러분은 좋죠. 그러지 않아도 안 나오는데 출입 금지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견책. 그다음에 근신이라 그래서 40일 동안 공중 예배 참석 금지. 예배 참석 못해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려면 30일 동안 훈련을 받아야 회복이 돼요.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출교. 이거는 완전 추방하는 거예요. 단절. 이 사람하고는 한 규빗이 45cm잖아요. 4규빗. 그러니까 1m, 2m 근처에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종해도 안 돼요. 상거래해도 안 되고. 맞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없이는 상거래도 못 한다. 그거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매장이에요. 전혀 못 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 그러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여러분, 세상에서 마지막에 우리를 넘어뜨릴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왕따 시키려고 그러고, 그죠? 절대 못한다 그러고, 진리가 훤히 보이는데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겁한 중립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비겁한 중립, 여기서 답이 없어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두려움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만나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죽어도 되는 인생을 살면 된다니까요. 나는 죽어도 돼. 죽을 수 있어. 거기서 파워가 나온다니까요. 싸움도요, 누가 잘하는지 알아요? 깡으로 싸우는 거예요. 깡으로 싸우는데 깡 센 애가 누군지 알아요? 죽어도 되는, 죽고같이 싸우는 애요. 죽어도 돼.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프란체스코 교황 얘기를 했잖아요. 방탄차 안 타고 다닌대요. 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요, 죽이면 죽는다래요. 거기에 파워가 있어요. 프란체스코는 그거예요. 방탄차 탄 사람이 더 힘이 없는 거예요. 방탄차 집어 던지고 죽이면 죽을 거야. 거기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죽어도 되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죽어도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 붙들지 않고 되겠어요? 십자가에 보장 없이 되겠냐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아니면 되겠냐고요. 결국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인 건 십자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나야 비로소 이런 담대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To live is Christ. 살아있는 건 예수님 위해서 살아있는 거고, 그죠? To die is gain. 죽으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 천국 가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27시간이라는 그 영화 보셨습니까? 127시간. 그 유타주에 블루존이라는 그 캐년이 있어요. 거기에 그 아론 램스톤이 아니라 렐스톤, 아론 렐스톤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헷갈려서 일부 예배 때 내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은 닉 부이치치가 75년생 16기다 그랬는데, 이게 헷갈린 거야. 82년생이에요 닉 부이치치는. 내가 두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아론 렐스톤이 75년생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자매하고 동갑이에요. 75년생 16기. 여기 16기 아니구나. 여기 18기구나. 누구 있죠? 여기 옆에 이 자매 16기. 맞죠? 네, 끄떡끄떡하네. 맞죠? 동갑자리가 괜히 산에 갔다가 조난당해가지고, 이 사람 카네기 멜론 나왔어요. 강정호 있는 피츠버그. 되게 좋은 학교거든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사람이. 근데 암벽 타기 하다가 끼었네, 팔이. 바위가 눌렀네요. 그래서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 그 유타주에 누가 가겠어 거기를. 그죠? 유타주 사람 별로 안 살아요 거기. 그냥 뭐 사막 옆에 있고 솔트레이크 시티 거기 뭐 몇 명 살고 그 허벌판이야 거기. 근데 거기서 산 타니까 아무도 없죠. 이틀이 지나도 안 나타, 3일 지나도 나타나고, 혼자 힘으로는 그 800파운드짜리 바위에 눌렸대요. 그래서 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5일 지나고 난 다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가물가물하더라는 거예요. 가물가물.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내가 여기서 죽어? 아니면 살아서 무슨 일을 해야 돼? 근데 그때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의 기도 소리. 이 교회 다니는데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들리면서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건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 나를 건지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후에 나도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자기 팔 자른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거? 나는 네 팔도 못 자르겠는데. 나는 의사가 아니라서 내 팔이 아니라 네 팔도 못 자르겠어. 네 팔도. 어이구 어떻게 잘라 그거? 나 짐승 팔도 잘 못 자르겠는데. 짐승도. 근데 자기가 자기 팔을 자른 거예요. 그거 내가 볼 때 이거 초인적인 힘이죠. 초인적인 힘. 잘라가지고.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
이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인생만 바라본 게 아니라 사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내가 이후에 살아야 될 사명, 해야 될 일들. 십자가죠, 그것도. 그러니까 뭐 오락가락하는, 맨날 우유부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남들 눈치 보고 사울같이 인생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 십자가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기득권도 버릴 수 있고요, 두려움도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니에요. 기득권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그리고 두려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 아니에요. 이거 다 이길 수 있다고. 팔 없이도 살 수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나오잖아요. 맹인의 용기. 25절 보니까 이 중요한 핵심이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이는 알고 있었어요. 출교당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실제로 34절 보니까 쫓겨나잖아요. 출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니까. 체험적인 신앙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만난 사람은 이 힘 가지고 또 싸워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이겨나간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정직하게 예수님 바라보면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알아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나쁜 거예요. 또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 왜 그래요? 기득권 때문에 그러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정직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윗이 범죄했죠. 밧세바 범죄하고 자기 충신 우리야 죽이고, 이 정도면은 인생 말종이죠. 그죠? 나단이 와가지고 네가 그 사람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다 죽은 존재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가 얘기했죠. 이 요한복음 9장에 왜 예수님께서 더럽게 진흙에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눈을 고쳤나. 말씀으로도 능히 고칠 수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창조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 그랬죠. 언제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은 뭘 보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개선시켜달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새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없으면 달라 그러십시오.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더러운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도 더럽고 어머니도 더럽고 뭐 이렇게 어두컴컴한 음모가 있는 집안이에요. 주님 이거 다 죽여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지금도 가슴 아파가지고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정상적인 의사의 손길을 가지고는 못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약해지고 있어요. 서서히.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주님 새 장기를 주십시오. 새 몸을 주십시오.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맹인이 본 게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니까요. 눈 없었어요, 이 사람. 이게 개선이에요? 중간에 후천적으로 눈이 나빠졌으면 뭐 개선이 될 수 있겠지만, 날 때부터 눈이 없었는가 봐.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새 눈 창조하신 거예요. 광야 길 없잖아요. 새 길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사막에 물이 없죠. 강을 창조해 주신 거라고요. 이게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면 두려움을 다 이겨요. 우리는 진화적인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뭐가 된다고. 창조론의 생각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현실이에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거예요. 창조해 주는 거예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달라지죠.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게 그 개선입니까? 그게? 그 창조의 능력이죠. 새 창조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해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한번 더 한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 부자가 나사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왜? 부자면은 뭘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아요. 부자 없이도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나사로 먹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더 배웠거나 부자라거나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필요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보면은 나사로에게 부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부자에게 나사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부자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잔치하고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앞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어야 된다고. 잘 보세요. 그의 부자니까 동생들도 부자였겠죠? 5명의 동생들이 필요한 게 누구예요? 나사로였다고. 나사로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필요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리더들 있죠. 리더들, 간사들. 여러분이 양떼들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제일 죄인 중에 괴수를 리더나 간사를 시키는 거예요. 괴수 중에 괴수를 목사시키는 거고. 그래서 목사를 깨우치기 위해서 양떼가 있는 거예요. 리더를 깨우치기 위해서 양떼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하면서 누가 살아나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자 앞집 앞에 거지 나사로를 둔 이유가 있어요. 보라는 거예요. 부자의 잘못,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누구 핍박도 안 했어요. 그럼 부자의 잘못이 뭐예요? 부자의 잘못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예요. 그놈은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헌데 앓고 굶어가는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잔치를 해요? 그 사람이에요 그게?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봤다고요? 못 보면 그 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게 소자를 강조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강조해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연약한 자,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는 중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돌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그 연약하고 가난한 마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미. 나사로는 구원받았다고요. 근데 부잣집 앞에 있게 만드는 건 부자를 깨우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외면해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복받은 증거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고 저놈은 저주받은 증거니까 가난한 거야. 이런 잘못된 도식에 빠져가지고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은 불안하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랑하는 거죠. 뻐기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인정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평탄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부자인 걸 보니까 내가 잘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뭘 잘 살아 잘 살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정당성을 부여받는 게 뭡니까? 성도들 많이 모이고 뭐 부자 되고 부흥하고. 저는 알아요. 그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정직하고 말씀 연구하는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 형편에 있는 분도 알아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고 정말 헌신적인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인도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이영길 선교사님하고 정은경 선교사님. 내가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이번에 식사 대접을 했는데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잘 드시는데 왜 가슴이 아프냐 하면은 얼마나 못 먹었으면. 살도 찌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되게 맛있다 그러고 전복을 사드렸는데 전복도 잘 먹고 빵 사줬더니 빵도 잘 먹고 계속.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지금도 수술을 받고 했는데요. 뭐
드시다가 이빨도 빠지고 하나 부자랐던 거 빠지고 그러니까 온몸이 가루가 된 거예요. 가루가. 인도 비하로 거기 못 사는 지역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몸이 다 상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신실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거기 열악한 지역에서 뭐 오래 살아가지고 그래. 오래 살아가지고 몸이 상한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거, 아니 선교지는 골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서 있는 거고, 그 선진국 같은 데 가가지고 무슨 선교한답시고 서 있는 사람들은 잘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완전 착각에 빠지는 거죠. 착각에. 그거 왜 그렇게 인생을 살죠? 두려우니까. 가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런티를 외적 환경을 가지고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남에서 맹인되었던 사람 같이 예수님 만나면요, 이제 남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는 뭐냐면 언제나 진리의 길은 좁은 문이에요. 남들 욕먹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남 눈치 보지 말아요. 제가 있잖아요. 이런 가식적인 중립, 남의 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기득권, 내 이익, 이거 계속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용기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 만나면 용기가 생겨요. 죽을 것 같지 안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둘러보가지고 위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다가 내가 더 살아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대만 선교 왜 잠깐만 가자 그러는지 알아요? 플리즈가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가가지고 도와줘야지만 선교 산 아니에요. 안 가도 갈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실 거고 다른 교회 성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요. 선교 왜 가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부자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사람 돼야 되니까, 인간 돼야 되니까. 아, 옆에 죽어가고 있다는데 어떻게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냐고. 기본적인 사람이 되면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요. 여행 가겠단 말이 안 나와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야.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영국 가자. 파운드와 폭락이다. 영국 가자. 폭락돼도 비싸요. 아직도. 알아요? 뭐 폭락이라니까 뭐 거진지 알아요? 영국의 원룸이 30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유럽 난민들이 살기 좋다 그래서 런던으로 다 몰려들어. 다 몰려들어가지고 영국에서 계집 같은 거 하나 얻으려고 그래도 100만 원 줘야 돼요. 여러분 침대 이렇게 시체 2개 누일 정도만 돼도 100만 원 주고 살아야 돼. 100만 원이 뭐야? 150만 원 줘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되라고. 인간이. 여러분 우리 충분히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사로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자고. 나사로가 눈에 안 밟혀요? 밟혀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 나사로 외면하면 우리 죽어요. 우리 지옥의 백성이라고. 외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눈뜬 맹인이 예수님이 보였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출교도 보이고 다 보여요. 문제가.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생 걸잖아요. 그게 믿음의 용기라고요. 여러분 용기 있는 모습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또 두려움 때문에 오는 이런 비겁한 중립에서 벗어나서 날 때부터 맹인과 같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십자가 붙들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